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지나가고 이제 2021년이 밝았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해의 단어를 제가 정한 올해의 단어를 주목이라고 했습니다. 주목, attention. 하나님께 주목할 때 우리의 영적 시각이 밝아지고 우리의 영적 시각이 향상될 때 우리의 삶도 향상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목하라 하시면 항상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목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번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눌 건데,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주목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누구에게 주목하자고요? 하나님께 주목하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 주목할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함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잠시 우리 사진을 몇 장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진 보겠어요. 뭐가 보이십니까? 예? 잔이 보이시고 또 뭐가 보여요? 사람 얼굴. 예. 그냥 이마도 예쁘고 콧대도 오똑한 우리 만사모 같은 여인이 보이죠? 예. 아멘 안 하시네. 예. 어떻게 보면 잔으로도 보이고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다음 사진 한번 또 볼까요? 자, 저건 그림인데 죄송합니다. 영어로 써 있는데 저게 뭐라면 요거트 광고 사진이에요. 요거트 광고인데 한 요거트는 똑같은 프로즌 요거트의 한 곳에는 지방이 20%가 있다 돼 있고 다른 데는 80% 지방이 없다, 팻프리다 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어디는 20% 지방이 있고 어떤 때는 80%의 지방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해요? 80% 지방이 없다라는 것을 선택해요. 이런 걸 뭐라 그러면요, 프레이밍이라 그래요. 예.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자, 뭐가 보입니까? 나비가 보이죠. 근데 한 것은 나비가 잘 보이고 한 사진은 나비가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여요. 저걸 뭐라 하면 포커스가 안 맞았다라고 그래요. 포커스가 안 맞으면 똑같은 것을 찍어도 어떤 것은 명확해 보이지만 어떤 것은 구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좋은 사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좋은 사진을 찍었다, 좋은 사진을 봤다라고 말하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진은 포토샵을 잘해야지 좋은 사진이래. 근데 여러분, 좋은 사진은요, 프레이밍을 얼마나 잘 했는지 그리고 포커스를 얼마나 잘 맞췄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진이다, 좋은 사진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프레이밍이란 것은 뭐냐면요, 틀을 잘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찍고자 하는 것의 틀을 정확히 잘 맞추는 것을 프레이밍이라 그러고, 포커스는 뭐냐면 내가 찍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초점을 맞춰서 찍는 것을 포커싱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진이 되기 위해서는 틀을 잘 잡아야 돼. 무엇을 찍을까 잘 틀을 잡고, 또한 틀 잡은 가운데 뭘 맞춰야 돼요? 포커스를, 내가 찍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포커스를 잡아야지 좋은 사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는 인생의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좋은 사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좋은 프레임과 좋은 포커스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느냐의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사진이 아름다운 사진으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잘 맞춰야 된다고요? 프레이밍, 내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잘 맞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뜻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프레임과 영적 포커스가 잘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승리의 삶,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프레임과 포커스를 누구에게 맞추자고요? 하나님께 맞추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떠한 포커스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가를 우리가 집중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주목하자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프레임과 우리 신앙의 포커스를 다시 한번 맞추는 귀한 시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목하라.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하나님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네 가지로 우리 함께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고 프레임을 잡는 것이 무엇인가, 네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문화를 보면요, 오늘날의 문화는 감추는 게 아니에요. 예의를 갖춰서 아이고 왜 그러세요? 숨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요, 드러내는 문화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기라든지 자신의 업적,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날의 문화예요.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수단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내가 이러한 것을 했다, 내가 이런 것을 경험했다, 내가 이런 것을 성취했다라고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오늘날의 문화인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수많은 자랑과 업적과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할지라도 이 땅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인기 없습니다. 영원한 영광, 인간의 영광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템포러리, 일시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을 바라볼 때,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이야기로 가득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그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된 사람, 영광을 본 전후의 삶이 완전히 변한 사건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어디서 보내요?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야, 너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모세의 인생이 변화돼요. 도망자여 살인자였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가장 위대한 인류의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도 그랬어요. 본문의 주인공 이사야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그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선지자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본 이 예언, 이 하나님의 영광은요,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주님의 또 다른 제자 사도 요한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합니다. 그것을 계시록 4장 1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계시록 4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어 뭐합니까?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버섯 같더라. 요한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사야가, 사도 요한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봤던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도 보기를 원합니다. 올해 2021년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저는 첫 번째로 임재의 무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임재의 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 히브리 말은요, 동일한 말인데 그 뭐냐면 무게라는 거예요. 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무게로 내 삶에 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날 때, 그 임재가 우리의 삶을 눌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때는, 그전에는 요동하고 꺼지기 쉽고 갈대와 같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의 무게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을 때는 그는 요동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영광의 그 임재를 본 순간 그 임재에 눌려 땅에 엎드려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돼요. 그의 인생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요동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간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임재의 무게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여 여러분의 삶이 요동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최고의 존재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존재,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시편 86편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하며 주의 행하신가 같은 일도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요, 주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신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과 비교할 자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일을 행할 자가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최고의 존재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역대상 16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2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최고의 존재, 바꿀 수 없는 그 존재,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룩한 재물과 아름답고 합당한 예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최고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빛의 광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참빛입니다. 세상의 빛과 비교할 수 없는 빛이고 또한 그 빛은 피할 수 없는 빛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참빛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그 빛이 모든 것을 비추기에 해와 달의 빛이 필요 없는 그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빛은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곳에 숨는다 할지라도 그 빛이 비춰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문제로 인하여 아무리 어두운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한다면 그 참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우리 삶의 참빛이 되세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선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과 나눈 대화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강팍해요. 너무나 목이 굳었어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가 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해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 저 백성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 그만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뭐랍니까? 모세야,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에게 세움을 주리니 너가 이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말해요. 모세야, 힘내라라고 말해요.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뭘 원했어요? 주의 영광 보기를 원했어요. 좌절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악한 백성 가운데 하나님 나 이제 스탑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원한 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19절에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니라.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의 광채로 인도함 받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그 이름 붙잡고 나가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주관하여 요동치 않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자라는 거예요. 뭘 보자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본다는 건요,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2021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시편 62편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더라.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Power belongs to God. 모든 능력과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감당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는 능력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에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일들이, 포기하고 싶었던 문제들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올 한 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0년 돌아볼 때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하는 코로나가 온 세상을 덮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뜻하지 않게 자녀들은 아프고요, 뜻하지 않은 질병이 찾아오고요, 뜻하지 않은 사업의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한 해가 2020년인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자신에게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얘기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도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돌아보니까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믿음의 결단의 시기가 오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를 향하여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포할 때, 그 문제를 향하여 얘기할 때, 질병아 물러가라, 문아 열려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일어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성실히 일하고 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문제를 향하여 선포할 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사건이 누가복음 8장 46절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혈루병 앓은 여인의 이야기예요. 자신의 질병을 스스로 얘기했어요. 한탄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을 향하여 나가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요 그 질병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를 만지기만 하면 내 삶의 질병이 떠날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를 그 질병을 향하여 선포했더니 그 믿음으로 주님을 만졌더니 그 질병이 어떻게 했다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능력이 우리의 삶으로 전이되는 능력, 나누어지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여러분의 삶의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향하여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영적 눈이 띄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2021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 경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변화시키는 것은요 영광과 능력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 성숙해지는 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들이 온전히 성숙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적을 체험하고 잠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건 같은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들의 삶이 성숙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변화되고 성숙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면요 다른 모든 것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또 다른 성장으로 나아가지 못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깨닫지 못하면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 없이는 우리는 어떠한 변화, 어떠한 성장도 이루지 못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는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걱정, 표면적인 관계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2020년 두려우셨습니까? 2020년 염려 가운데 살았습니까? 2020년 형식적인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까? 가식적인 관계로 살아가셨습니까?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본 자들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하며 성숙하며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4절 이후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구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강건케 하기를 구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기도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 2021년 나의 눈이 열려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리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열망을 본다는 거예요. 누구의 열망을 보냐고요? 하나님의 열망을 보는 거예요. 나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다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다들 열망이 있었죠. 바람이 있었죠. 내 새끼 이렇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 이러한 곳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 이러한 가정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자녀를 향한 열망과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내 바람, 내 열망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때로는요, 자녀들이요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전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향으로 나갈 때 있어요. 때로는요 반항도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때로는요 문제를 야기합니다. 수많은 문제를 가져옵니다. 때로는요 원하지 않은 곳에 돈을 쓰게도 만들어요. 아무리 자녀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 되보니까요,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며 잘되기를 열망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까? 어느 부모가 그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고 우리가 아무리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망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열망을 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새로운 내일과 새로운 꿈을 꾸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 바람이 무엇입니까? 저는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망, 그 첫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삶에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요한 3서 1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자녀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멸망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열망이 뭐라고요? 첫 번째,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열망이 무엇입니까? 그 열망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멈춰 있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매달려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로 나아가며 조금 더 성장하며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이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능성을 심어주셨어요. 아이고,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말씀을 심어주셨고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 믿음의 큰 나무로 자라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구원받은,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 구원이 아니에요. 성화되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화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망임을 믿으시고 올 한 해 그 열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열망은요, 우리가 채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 걱정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채워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에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소망과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 되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는 한 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열망을 성취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은 사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용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영적 시각이 향상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망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 2021년은 사랑하는 김집사야, 사랑하는 김권사야, 내가 2021년에는 정말 놀랍게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열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며 그 은사대로 쓰임받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쓰임을 통하여, 사용됨을 통하여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러한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2021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이 무엇이라고요? 네 가지 기억합시다. 복 주시기를 원해요. 성장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이 소망과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원해요. 우리의 은사대로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주목합시다. 2021년 어텐션, 주목, 하나님께 주목합시다. 어떤 하나님께 주목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합시다. 우리의 삶을 요동치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주목합시다.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합시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임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합시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열망에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 그러할 때 2021년은 2020년도와 다른 새로운 한 해, 소망의 한 해, 변화된 한 해, 능력의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한 해, 하나님께 사용되는 한 해, 성장하고 복받는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으로 채워지는 한 해, 그 놀라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주목하라 할 때 주목하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목하며 2021년은 새로운 소망의 한 해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사용하심,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2021년 하나님께 주목하여 변화된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